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에서 2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2장 7절까지 말씀 제가 조금 길어서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2장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아멘. 네. 제가 한동안 이제 지금 아이들 쉐마 아이들이랑 로마서를 암송하고 또 로마서를 같이 배우고 있는데 이런 구절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이렇게 쭉 나열한 구절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 두 절을 더 읽을 건데 지금부터는 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이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네. 16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만 더 할게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마가복음 아닌가요? 마가복음 7장 21절 제가 잘못 적어놔요. 제가 어디를 잘못 기재한 것 같아요. 장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장절을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여러 가지 절에서 빠지지 않고 겹쳐서 항상 나오는 죄악이 있는데 그 죄악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엊그저께. 이게 이제 집에 있길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제가 아이들 쉐마 아이들이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뭘 해야 되는지 또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그럼 책은 또 이 책은 또 뭘 이야기하고 있지라고 한번 펴서 읽어봤는데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해서 이제
약간 가톨릭 쪽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랑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7대 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렇게 죄를 정리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신학자들 중에서. 그런데 이 죄를 정리한 가장 첫 번째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첫 번째 죄가 뭐냐면 교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만함이라는 죄를 좀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만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의 한계가 좀 연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교만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럼 우리 마음으로 짓는 그러니까 어떠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 다니면서 행위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는 반면에 때때로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는 굉장히 좀 가볍게 관대하게 다룰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교만은요 세상의 그 윤리학적인 관점에서도 교만이 막 되게 좋은 건 아니에요.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라. 또 어머니들 세대에서는 겸손해야 된다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배우고 사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요새는 또 조금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자신 있어야 돼, 그죠? 교만 막 겸손하고 막 이런 것보다 막 자기 자신 약간 피하라고 자신감 있는 것들을 좀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교만이라는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을 윤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관대한 거예요, 요새 시대에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교만이라는 죄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만을 단순히 겸손하지 못함, 뭐 자기를 높이는 태도 이런 것들을 넘어서 교만 이꼬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이 삶의 주인이 나다, 이 삶의 주인을 내 것으로 취하는 태도 자체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불순종이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우리가 인류가 죄의 문에 열려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죽음 가운데.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의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이 불순종으로 그들을 이끌었을까?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의 길로 인도한 그 마음의 동기 근원은 무엇일까? 그것은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서 나 자신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자신과 내가 속한 이 세계를 통치하려고 했던 그 교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또 이 구약 세대의 여러 가지 죄들을 이야기할 때 되게 예시로 많이 드는 게 뭐냐면 바벨탑입니다. 시내 평지에서 바벨탑을 그들이 왜 열심히 쌓았냐? 교만 때문이었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살고 이렇게 문명을 이루고 막 부강해지고 그들이 막 좋은 것들을 막 누리고 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막 멋진 하늘까지 닿는 그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을 내다의 원뜻이 뭐냐면 스스로 이름을 짓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조상이 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던 것을 그들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름을 짓는다는 거는 뭐냐면 그 내가 이름을 지어주는 대상에게 내가 지배권을 행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름을 지어주는 그 대상에게 내가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바벨탑을 쌓고 이 성을 짓고 살면서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나는 이전에 아담이 그 온 세계와 온 천지 만물과 동물들을 다스렸던 것처럼 우린 다시 한번 그렇게 될 거야라는 그 교만, 그 모든 죄의 근원에 그들 가운데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언어를 갈라놓음으로써 다시 그들을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거야.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행동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세기에 그레고리우스라는 분이 그 교황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분이 뭐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이 교만을 가지고 7개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이게 이제 책의 이름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기독교계에서도 많이 쓰는 언어들이거든요. 그러면 7개의 죄 중에 교만이 그 7개 중에 한 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교만은 뭐냐? 교만이라는 죄는 7개의 죄의 근원이다. 뿌리다. 그러니까 교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죄들이 파생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7개의 죄를 사람들이 뭐 교회 성경에 7개의 죄만 딱 정리해 놓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 이제 신학자들이 정리한 거죠. 근데 이 7개의 죄를 사람들이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른 모든 죄는 이 7개의 죄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교만이라는 한 죄에서 파생됐는데 그 뿌리가 되는 그 죄 중에서도 뿌리가 되는 게 뭐냐면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을 가볍게 다룰 사항이 아닌 거죠. 우리 마음에 교만이 싹 들 때 우리가 그걸 합리화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잘하니까, 내가 이렇게 성실하니까, 내가 이렇게 탁월하니까,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교만할 수도 있지. 좀 다스려야겠네. 이 정도로 우리가 취급할 죄가 아니라는 거죠. 교만이라는 이 죄의 싹이 올라오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싸워야 되고 그걸 완전히 이제 뿌리를 뽑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죄악이 교만이다. 여러분 그 나니아 연대기라고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그걸 쓴 작가가 C.S. 루이스라는 작가인데 그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만이야말로 죄 중의 죄요 가장 큰 죄다.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교만의 죄악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이 굉장히 조용하고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나요. 그리고 너무 감추기가 쉬워요.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깊은 내면에서 조용히 우리를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냐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 같지만 근데 그 내 안에 자라나는 이 교만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우리를 살며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죄악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치명적인 죄악을 낳는 죄의 뿌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의 싹을 자르고 교만의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어떤 것이 교만인가? 나는 교만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이 특징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군요. 교만의 특징 4가지. 첫 번째는 자기 기만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되게 탁월하니까 교만할 것이다. 아니면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만할 것이다. 뭔가 이렇게 잘하니까 교만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탁월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탁월하다고 스스로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만한대요. 실제로 굉장히 탁월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 교만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자기 기만인데 자기 기만이 뭐냐 제가 좀 찾아봤더니 사실이 그렇지 않음에도 내가 무언가를 갖고 있다고 우쭐거리는 것 근데 그게 스스로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래요. 그래서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 교만이다. 그럼 어떠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다가 한번 선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길에서 구걸하시는 분들이 도와드렸어요. 아니면 곤란에 처한 어떤 아이를 내가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그 몇 번의 행함으로 나는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때때로 경건한 일들을 삶에서 행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내가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어요. 그리고 내가 전도도 참여해요. 그러면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정의 내리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때때로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굳게 믿는 것. 그 교만은 자기 기만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대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에 습관적으로 자기 기만을 하는 성향에 젖어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조금의 선한 일, 내가 때때로 하는 경건한 행동, 내가 때때로 하는 의로운 말,
거룩한 입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선한 사람, 나는 경건한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 우리의 죄성이 자꾸 내 자신에게 그렇게 관대하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내 스스로 자기 기만의 현상을. 근데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현상이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난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난 저렇게 저 경건하지 못한 자들과 같지 않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율법을 많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행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이 실제로 삶에서도. 그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어요. 그런 자들과 대화하는데 말투도 되게 거룩해요. 그들이 말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실제로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 정말 경건한 사람을 만났어. 나 진짜 의로운 자를 만났어. 와, 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 애쓰는 사람을 만났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그 원인은 하나였어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차가운 심령과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행한 그 경건한 삶의 그런 행위의 모습을 예수님이 무시하지 않으셨거든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행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삶이 그렇게 따라가되,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기준만큼 살아가되, 너희의 심령에 너희가 교만하지 않고 너희가 겸손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 진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진짜 모자란 자입니다. 나 진짜 가난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또 고린도 교회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전의 신약 시대에도, 아니 하나님 처음 지으셨던 그 인간들부터 이 교만함은 우리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뿌리 깊은 죄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 기만을 엄중하게 사도 바울이 질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스스로가 의롭다 생각하지 마. 너희 스스로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너희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조차도 속이거든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분열이야. 교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경청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판단이 더 옳아요. 내 판단이 더 합리적이고 내 판단이 더 의롭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의견을 들을 때 별로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듣고 있어도 듣는 신용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듣지만 내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듣고 나서 근데 내 말이 옳아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교만한 사람들은 이렇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찔림이 있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속해 있는 곳, 그게 회사든지 아니면 뭐 가족이든지 아니면 그 교회든지 아니면 사업장이든지 사람들이랑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에 내가 더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느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도덕적 우월 의식에 빠진다고 해요. 내가 이만큼 더 애쓰는데 저 사람보다 나 월급 똑같이 받고 내가 더 이만큼 더 열심히 하는데 아니면 내가 이렇게 동등한 원래 내가 밑에 사람 아니야? 아니면 내가 더 위에 사람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만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다른 사람 동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마음속으로 그것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아니면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일이든 우리가 참지 못하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그들의 능력을 판단하는, 저는 쟤는 능력을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아니면 저들의 식견이 없다고 생각하든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입으로 비판을 말을 던지지 않아도 내 마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비언어적인 소통이 더 많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입 밖으로, 우리가 이제 성인이다 보니까, 야, 너 왜 일 그거밖에 못해? 야, 네가 이제 들어온 지 뭐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부장님이 월급 더 많이 받으시는데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입 밖으로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마음으로 무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동료에게, 가족에게, 아니면 교회에 같이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교만한 자들은 위에서 오는 권위의 그런 정당한 통치에도 순복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정당한 지도나 통치를 무시하고 때로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있는 조직은 결속력이 떨어집니다. 관계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한 냉랭한 관계가 퍼지기 일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도 이 이스라엘의 이런 종교적인 그때 이렇게 그런 모임들, 그들이 그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세 번째 교만의 특징은 뭐냐면, 교만은 최후의 최후까지 남는 죄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요, 죄가 드러나잖아요. 보통의 죄들은. 보통의 죄들은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모난돌이 정맞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막 성화의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죄들은요, 정을 많이 맞아요. 말이 좀 험하다, 정을 많이 맞아요. 아니면 성격이 막 되게 별나다, 정을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막 겉으로 드러나는 죄들, 뭐 아니면 막 뭐 술을 했다, 거기 교회 오기 전에, 아니면 담배를 폈다, 그런 것들은 어때요? 교회 오면 당연히 끊어야지, 끊으려고 애를 쓰고 막 그런 정을 많이 맞아요. 근데 교만은요,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리고 은밀하게 조용히 마음 가운데에서 깊은 곳에서 자라는 죄악이에요. 근데 교만을 그래서 뿌리라고 해요. 땅 속에 박혀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교만의 뿌리가 남아있는 한 자꾸만 싹이 올라와요. 여러분 막 나무 그루터기 보셨잖아요. 나무 그루터기 아니면 잡초 보셨잖아요. 밑에 겉에 이렇게 이파리만 뜯으면 자꾸만 올라오잖아요. 교만은 그렇게 강력한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완전 뿌리째 뽑지 않으면 싹이 트고 가지가 솟아나듯이 교만에서 파생된 수많은 죄악들이 잘라도 자꾸만 머리를 쳐들고 다시 나와요.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재밌거든요. 이게 고전인데 뭐냐면 삼촌 악마가 이제 새로 들어온 신입 조카 악마한테 편지를 써준 거예요. 야, 너 그리스도인은, 이러면서 그 삼촌 악마가 막 이제 편지를 써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릴지 비법을 막 써가지고 보내는 그런 편지 같은 책인데, 이 책에서는 이제 늙은 삼촌 악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신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겸손해졌어? 그럼 너 큰일 난 거야. 그런데 방법이 있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너가 겸손해졌다는 걸 깨닫게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졌는데,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겸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내가 이렇게 겸손하다니, 할렐루야 하면서 겸손한 내 자신에게 취하게 만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근데 다시 그 사람이 정신 차릴 수 있어. 겸손한 나 자신에게 또 취해버렸네. 정신 차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조차 내가 유혹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깨어서 내 자신이 근신하려고 하는구나,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너 유혹하면 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자랑스럽게,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되게 해라, 그런 편지를 그런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그런 책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사실은 이제 겉에서
막 간증할 때 막 거룩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제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눔할 때. 그런데 그 교만하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 했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겸손하네? 라고 생각할 뻔했어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내가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어떠냐면 대적한 내 자신조차 자랑스러운 거예요.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 얼마나 은밀하고 얼마나 해결하기 어려운 죄인지, 그러니까 이 뿌리가 얼마나 다스리기가 까다로운지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어, 어떤 부부가 있어요. 굉장히 신실한 부부가. 그래서 그 사람이 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자기는 되게 소박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한테 되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이 삶이 길어질수록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교만이라는 죄에 깨어서 대적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 예를 들어 뭐 비슷한 소득의 사람인데 막 이렇게 막 좋은 차와 막 잘 살아 막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 말로 하지 않지만 그들을 바라보며 이 부부의 마음속에 도덕적 우월의식이 자라날 수 있다. 그것이 굉장히 은밀한 교만의 죄성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애쓰지 않으면 그런 삶조차도 묘하게 굉장히 은밀하게 자부심이 있는 삶, 나에 대해서, 나를 도우신 주가 아니라, 그리고 교만한 자로 아주 살며시 변하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교만의 특징은, 최악의 교만은 영적 교만이다. 여러분, 근데 이 땅에 살다 보면 기독교인만 교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들도 교만해요. 그들의 교만은 뭐냐면 돈 많은 거, 뭐 아니면 우리 아이가 뭐 똑똑한 거, 아니면은 뭐 권력, 아니면 그들이 막 뭐 가지고 있는 뭐 좋은 것들, 아니면 막 되게 막 예쁘거나 아니면 되게 막 잘생겼거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교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상적 교만과 영적 교만은 차원이 다르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로 이걸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왜 그렇게 반 때려 잡으셨을까? 그 사랑이 많은 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막 예수님이 막 정말 호되게 혼내시거든요. 왜 그들을 그렇게 예수님이 꾸짖으셨을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다른 누구들보다도 금식을 많이 했어요. 다른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고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제일 많이 썼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제일 많이 뭐라 하신 게 사복음서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 막 이러면서 말씀을 좀 심하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이러한 영적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의 삶은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따라 금식하고 구제하고 율법대로 살아가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지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굉장히 문 안 받기를 좋아했어요.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질책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 라이놀드 니버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대부분의 영적 교만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교만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도덕성이 뛰어나고 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고 나는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깨끗한 자로 인정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 거야 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굉장히 호되게 질책하셨다. 그러면 이 해결하기 어렵고 은밀한 죄인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 가지 길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실상을 바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겸손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절반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오늘 다음 설교 때 이 교만을 해결하는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만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밀하게 다가와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영이 교만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가, 이 교만이라는 죄악이 나를 얼마나 은밀하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만 나눌게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오지 않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 구유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셨어요. 그 예수님은 외양도 멋있지가 않으셨어요. 외양도 되게 안 멋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 둘 것이 없었고 좋은 옷을 입지도 않으셨어요. 그런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잘나면 얼마나 잘났냐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할까요? 우리가 헌신했으면 얼마나 헌신했을까요? 우리가 애썼으면 주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을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내가 해낸 사역, 내가 해낸 열매,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내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생색내지는 않았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했습니다. 예수님만큼 우리가 도덕적이었나, 예수님만큼 우리가 헌신적이었나. 그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의 죄를 키우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